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우리 지휘자님이 아주 아름다운 우리 세은양과 함께 귀한 찬양을 오래전에 마음속에 노래가 참 아주 경쾌하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를 주는 찬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찬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 현세훈이 어디 있죠? 세훈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됐어요. 세훈이도 목소리가 참 좋거든요. 다음번에는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선남 선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제목은요, 나는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핍박이 시작된 이제 초대교회의 사건들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제가 1절을 홀수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는 큰이란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표현이 여기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 두 번째가 스데반을 죽은 것을 통하여 크게 울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3번 이렇게 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메가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메가. 그래서 아주 큰 100만 배라는 뜻인데요. 아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태풍이 왔을 때에 예전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메가급 태풍이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드실 때 메가톤바도 있죠. 이것도 아주 크고 그 뜻입니다. 제가 뭐 남의 장사 홍보할 말은 없지만 메가 커피도 이 양이 아주 큰 커피입니다. 해서 그 메가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이 교회에 박해가 왔는데 어떠한 박해라고요? 메가급 박해가 왔다는 겁니다. 작은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잔멸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약탈하다, 황폐화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지금 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국의 신학자였던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잔멸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야생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온 겁니다. 잘 연골아가고 있는 포도밭에 들어와서 이 야생 멧돼지가 뛰어다니면서 이 포도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잔멸하다라는 그 의미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24년 6월달 강원 뉴스입니다.
KBS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야생 멧돼지의 습격, 7년 애지중지 사냥삼 어떻게 됐다고요? 쑥대밭이 됐다. 뭐 다 그냥 폐허가 된 겁니다. 다 파헤쳐 놓고 뭐 더 이상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를 이렇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잔멸시키는 겁니다. 황폐화시키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3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각 집에 왔을 때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잠깐 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은 다음에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가서 안 열어주면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졸일까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어떡하나는 그런 아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흩어지는 역사가 8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난민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떠날 때에 미리 내가 살 집 연락해보고 방 다 본 다음에 그 집으로 이사 간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홀로 가족들 데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는 그러한 신세가 바로 이들의 신세였을 겁니다. 그들의 삶이 넉넉한 삶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재정에도 분명히 한계가 올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될지 모르고 또 여러 해 동안 일어났던 평생의 모든 과업들을 다 이제 내어버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박해를 피해서 나가는데 빌립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라 7집사 중에 빌립입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에 사도 외에 그들이 흩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8장 5절의 빌립은 12제자가 아닌 7집사 중에 스데반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인데 그 빌립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잘 쳤을까요? 잘 친 곳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어디에는 안 들어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들과 상종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정말 도망칠 곳을 잘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조용히 숨어 지내야겠죠. 그런데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쳤는데 조용히 지내서 나를 못 잡아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빌립은 그곳에 가서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립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장 3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빌립 외에 모든 흩어졌던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치는 신세에 있는 겁니다. 붙잡히면 옥에 끌려가야 됩니다.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종하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도망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적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뭐 했대요? 깨달았다.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영어 이 사도행적을 통해서 보면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졌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이해되냐면, 이 선교적 정신을 영어 그 표현에서는 선교사적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그것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사적인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이 표현을 좀 보면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그들의 선교사로서의 선교적인 책임을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떡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이 흩어지는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들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8장 1절의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떠한 단어 때문에 어떠한 구절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셔야 됩니다. 어떠한 단어 때문에 어떠한 구절들이 생각나실까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구절을 어디서 봤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이 이제 8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박해로 인하여서 어디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입니다. 예루살렘 위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아래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한다는 이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땅끝을 로마로 이해했다라고 기록해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과 7장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박해 이후로 이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핍박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개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쭉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핍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록 엄청난 위기에 처했지만 이 말씀을 쫙 살펴보면 이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일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때가 있죠.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로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죠. 형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떡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글을 남겼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핍박이, 그 고통이, 그 문제의 소용돌이가 하나님의 섭리이며 경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돌아보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왜 겸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자신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인생의 풍랑을 멋지게 반전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또 같이 벌어진 겁니다. 혼란이 일어났고 핍박이 일어났고 그들의 모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첫 번째 보면 8장 6절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고 있대요? 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에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이렇게 건축위원장을 왜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어제
그제죠. 신선철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건축에 대한 격려도 해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황 목사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중원 앞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중원 앞에 한 목회자가 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그 목회자입니다. 그가 낸 책도 여러 권 있었고, 근데 한 교회를 건축하다가 건축을 마친 다음에 목회를 사표 쓰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목회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왜 내려놨냐면 교인들 중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이 건축하면서 돈을 떼어먹지 않았냐. 그 목사님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그분이 돈을 떼어먹었는지 안 떼어먹었는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수석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위원장의 그 부담을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석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으로 일하시다가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음으로 그가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복음을 들은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가 절대로 분열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두 번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8장 8절에 있는 대로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이란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소식인가요? 이제 고3들이 막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서 있는 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지혜 줄게 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고3들에게 복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에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것은 고3들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최경희 집사가 이제 화요일 날 수술을 받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수술 잘 됐다고, 결과 좋다고 목요일 날 퇴원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 복음인가요? 복음이죠. 뭔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수고와 모든 짐들을 다 내게로 내려놓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복음인가요?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복음이고,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뭐 하는 모습이었다고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모습. 대표적인 여가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었죠. 그 여인의 인생은 기뻐할 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우물가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럴 때 성경 구절에 보면은 29절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 만났어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의 행적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을까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께 이들이 가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뭔가 바뀐 것을 본 겁니다. 예전에 똑같은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일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정말 무언가가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감지한 겁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하여졌다.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 피폐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받는가?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기에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꿔놓았지? 너무나 행복하게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분은 무슨 말씀을 했기에? 여러분은 이 안식일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길래 저렇게 행복해할까라고 느꼈을까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이 궁금해졌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참된 복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시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지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왜 기뻐할까,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정말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에 복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밑에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 가사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길은 어떠한 길이래요? 광야라.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한 사람이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지금 전도에 성공하고 있으면 어디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저 외곽으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사람 많은 도심지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사람 많은 곳을 보내야지 더 전도가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하기를 참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다. 이거 이렇게 배치시키면 어떡하냐. 이 사람 일 잘하고 있으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보내야지.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는가. 여러분, 빌립도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광야로 가라고요? 여러분, 주저할 만할까요? 주저할 만하겠죠.
지금 이렇게 복음이 잘 증거되고 있는데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제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하나님 주의 사자가 오셔갖고 이러한데 이래서 저쪽으로 가야 되라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해 줬다면 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다 빼먹습니다. 단지 뭐라고만 얘기해요? 광야로만 가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부르심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짐 싸서 바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자 비효율적인 배치인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바꿨어요. 주의 종이 이문동 교회 성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뭘 이런 걸 하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빌립처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임을 빌립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은 아무 이해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얘기할 때 내시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내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왔어요? 보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예배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제가 이 성경책을 안 좋아하네요. 열왕기 상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여왕이 자신의 고향 스바로 돌아갑니다. 그 스바가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왕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셔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이 내시가 자신의 고향에 가서 또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빨리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이 내시의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싶은 데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제 보내기 원하십니다. 빌립은 누굴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립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청년, 이 사람들을 빌립으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사도행전
109페이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천사가 시작.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저희 혀를 성화시키고 그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렵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별로 기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누가 없냐면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빌립이 생겨나야 된다는 이야기. 빌립이. 오늘날도 천사들은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 영혼들을 만나도록 분명히 인도하실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의 특성은 뭔가? 첫 번째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저의 혀를 성화시키고 혀가 뭐 해야 된대요? 성화돼야 된대요. 성화돼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남을 깔보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비꼬는 말,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처럼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꼬아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스럽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화된 혀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리고 따뜻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지쳐있을 때에 격려하고 그의 마음속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 성령께서 저의 혀를 성화시키도록 허락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두 번째 기록하기를 그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련한다라는 것은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굴곡진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듬는 겁니다. 모난 거 전혀 없게. 그리고 고상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높이다라는 뜻으로 표현해서 품위가 있고 수준이 있게. 그래서 우리의 이 수준이 좀 바뀌는 겁니다. 품위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제가 여기 좀 안 적어놨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늘 좀 읽어드릴게요. 부좌선자 237페이지, 선자왕 23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의 역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첫 번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의를 갖춘 좀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예의가 없다. 어떨까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기를 예의 역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의는
성격을 부드럽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의 성질은 난폭하고 거칠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성실성에는 의심할 바가 없고 정직한 면에는 의문이 없을지 모르나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거죠. 성실과 정직이 친절과 예의의 결핍을 보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혀를 성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단련하시고 고상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전도가 잘 될까요?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준비된 빌립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이요? 동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동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누가 오랫동안 고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김보영 집사님도 각자 자기의 능력이 있을까요? 집사님에게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김보영 집사님도 일하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일들을 맡겨드려야 되나. 여러분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능력에 따라 일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지난번 전도회 때에 그 정종호 목사님 삼척교회 다니게 된 그 배경 들으셨죠? 할머니가 나와서 손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김보영 목사님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 꼭 잡아주면서 한번 웃어주신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바라시나요? 별로 바라시지 않고 한 분만. 저희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언제 그런 얘기 할까요? 숙제 많고 일할 때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항상 나오는 말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월급 받은 날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오실까요? 사도행전 11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필요되는 그 분야에 들어가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문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빌립이 이곳에서 생겨나서 주님께서 그 빌립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빌립과 함께 협력해야 될 수많은 일감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넉넉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